느헤미야에 이어서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 에스더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전개되는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는 4명의 중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에스더, 그리고 이 에스더를 키워냈던 에스더의 삼촌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을 혐오했던 이방인 하만이라는 사람, 이렇게 4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그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이야기가 지금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이 불임절에서 이 푸림이라고 발음이 되는 이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 뽑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더서 3장에 가서 보면 이 유대인을 혐오하고 아주 미워했던 이방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계략을 이제 꾸미면서 유대인을 말살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극적으로 이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이 중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 전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히려 더욱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다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방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과 만물과 온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때는 지금 바사 제국, 즉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레스 왕, 포로로 잡아갔었던,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다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또 그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 유대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왕이죠. 이 페르시아의 1대 제왕 이 고레스, 그리고 두 번째 왕 캄비세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리오 1세. 그리고 이 다리오 1세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왕위에 등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왕이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았던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따라서 이 연대기적인 이 순서로 보면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시간, 한 10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먼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의 이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지방으로 나눈 그렇게 넓은 땅인데, 여기서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가 있는 그 인도 반도 지역이라기보다는 인더스강 서쪽에 있는 파키스탄 지역을 이제 가리키고 있고요. 또 구스, 자,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오늘날 이 이디오피아가 있는 이 동북 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서쪽, 이쪽, 동쪽 끝에서부터 저 서쪽 아프리카 동북 쪽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이쪽을 제패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굉장히 큰 권력과 그리고 또 이 세상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죠. 자, 상당히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아주 엄청난 세상 제국의 이 권력을 손에 쥔 왕이 되었던 그 아하수에로는 이제 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 방백과 신하들과 또 귀족들을 다 이제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얼마나 큰 잔치를 얼마나 오래도록 베풀었는지 성경이 아주 꼼꼼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180일 동안이나 이 잔치를 계속해서 지금 베풀고 있다 그랬습니다.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월 동안 아마도 뭐 매일같이 이 사람 그룹, 저 사람 그룹, 우리로 말하면 10동체, 20동체, 30동체, 사랑방별로 이렇게 사람의 그룹을 지어서 이제 이 아주 넓은 영토였으니까 그곳에 있는 지방관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 이렇게 잔치를 계속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렇게 180일 잔치를 하고도 이제 보면은 다시 이 도성 수산이라는 그 도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또 불러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죠. 우리가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화려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술을 마시는 잔이 금잔이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이 백성들이 마시는 잔까지도 다 금잔으로 돌렸는데, 이 금잔이 모두 똑같이 만들어진 금잔도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다른 그런 금잔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이 연회를 베푸는 그 장소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 보석들과 이런 것들로 꾸며진 자리에 의자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의자에 앉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부와 권력을 가진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 왕이 된 아하수에로 왕, 3년 정도 이제 왕위에 있었죠. 자, 그러니 이제 왕위에 있었던 자신의 그런 위용을 아주 대단한 이 자신의 이 권력과 또 자기 자신을, 이런 제국의 왕이 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뽐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4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4절에 보면 성경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또 이 부와 자신의 위엄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제국의 왕으로서 아주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주 관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 제국의 왕은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또 굉장히 그런 모든 백성들이 감히 이렇게 생각도 못하게 좀 무서워하는 그런 위엄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모습이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관대한 모습이 있는 아주 좋은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죠.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 지금 같으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데 뭐 마시고 싶은 사람은 한 잔을 마시든 10잔을 마시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게 그게 대수일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왕궁 지금 아까 보니까 어때요?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귀천을 막론하고 다 초대를 했는데 7일이죠. 7일 동안. 그러면 매일매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마도 했을 거예요. 왕의 궁의 그 뜰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이 앉아 있고 또 왕이 베푼 이 잔치에서 왕이 내리는 이 하사주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거부하면 바로 죽음일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위엄을 자랑하는 제국의 왕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아니다, 자유롭게들 즐겨라, 괜찮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국의 왕이지만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유함을 주는 그런 관대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왕이 정말 위엄이 있고 정말 이런 제국이 왕인데 정말 우리 이 아하수에로 왕은 관대하기까지 하시구나 하면서 이 모든 인정과 또 이 칭찬을 아마 받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랑을 하다못해 이제 부와 권력을 자랑했죠. 자신의 위엄을.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면까지도 자랑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내를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탁월하고 특출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주흥이 나서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주흥이 났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술을 많이 마시고 술 기운에 이제 흥이 나가지고 지금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 흥이 난 그것으로 이제 왕후를 갖다 앞에 대령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시를 7명이나 보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한 이 숫자를 의미하죠.
7명의 내시를 이 왕후를 데려오도록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내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왕후는 내 앞에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왕의 이 의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습과 또 정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와스티가 이미 술이 취해 있는 그런 왕과 또 손님들 앞에서 이 왕으로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손상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길까, 그것을 염려하고 또 그런 것이 싫어서, 그래서 이 주흥이 난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의견이 좀 가장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와스티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관대한 왕으로서의 체면 유지가 아주 중요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문제를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와 감정적으로 요동쳐서 이 와스티를 내가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개인적으로 복수극을 펼치는 어떤 그런 유치한 모습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자신의 그런 마음은 살짝 속으로 이렇게 잘 감춰두고 이것을 이 문제를 마치 왕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규례와 법도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도 보면은 이 왕의 눈치를 살폈다라고 그러죠. 이 분노에 불타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이 왕의 마음을 간파한 이 지방장관 무무간이, 자, 이렇게 왕이 묻자 이 문제를 이제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키면서 이 와스티 왕후의 폐위를 제안합니다. 자,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결국 이 왕후 와스티는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 왕후의 자리에는 나중에 이 유대 여인 에스더가 이제 앉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진행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이 나중에 후일에 있게 되는 이 유대인 말살 위기에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와스티 사건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왕후와 또 그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그 왕 사이에 사실은 이 부부 문제이죠. 또 그 부부 문제고 그냥 이 왕실 안의 내부 문제, 또 이런 문제로 다루어져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 왕후 와스티를 징계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결말이 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와스티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다가올 그 민족 몰살의 그 위기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이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 전반을 걸쳐서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와스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중심에 심어지도록 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이 마치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 자신의 이 부와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이 뽐내고 자랑했던 것처럼 부와 권력이
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과 또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온 세상과 우주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 이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 그보다 더 나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또 따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문제 해결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께서 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반드시 열매 맺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